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우리 찾으셔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총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좀 보면서 그 기도를 배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또 닮고 또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기도 생활이 바뀌었을 때,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들의 기도 생활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도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말씀을 나누었죠. 기도에 헌신한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도의 원동력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또 그 기도에 헌신함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머무르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했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의 나병 든 그 몸에 얹어 손을 대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나병은 바로 떠나갔고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그 나병을 고쳤다는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깨끗해진 몸을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려서 그 깨끗해졌다는 것을, 나병이 나은 것을 입증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자,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셨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그 지역에 다 퍼져나갔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었죠. 오늘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오자 예수님은 머무시던 동네에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이 헬라어 본문에 담겨 있는 그 정확한 의도가 다 표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번에 특별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오니까 힘이 드셔서, 아니면 뭐 혼자 있고 싶으셔서,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상상해 볼 만한 이유로 예수님이 이번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그냥 이번만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본문으로 헬라어로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과 이 헬라어가 좀 달라서요. 헬라어 그 시제에는요, 시간, 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에스펙트라 그러는데요.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모든 그 주동사들의 시제가 미래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이 완료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뭐 진행되거나 반복되는 동작을 그려주는 그런 시상이 담겨 있어요. 15절에 나오는 두 동사가 있죠. 두 개의 동사. 소문이 퍼지다, 여기서 퍼지다. 무리가 모이다, 그래서 모이다. 그리고 16절에 주동사로 쓰여진 비동사가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시제가 미완료 시제, imperfect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요, 16절에 있는 주동사가 예수님이 뭐 물러가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다라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 현재 분사형으로 주동사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주동사인 비동사가 있는데 이게 미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영어 선생님 된 것 같은데, 자 15절과 16절에 모든 주동사가 미완료 시제다라는 거는요, 이 헬라어의 그 미완료 시제가 보여주는 것, 과거에 습관적이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그런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라기보다는 시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이 말은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5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식이 널리 퍼진 것도 반복적인 사건으로 여러 번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온 것도 반복적인 사건으로 여러 번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여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신 것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일어난 일이다. 그런 기도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이런 기도의 패턴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 뭐 NIV, 뭐 ESV, NRSV 이런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헬라어 동사의 그 시제, 그 시상들을 반영해서 번역에 often을 넣어서 번역합니다. But Jesus often withdrew to lonely place and prayed. 예수께서 often, 자주, 뭐 흔히, 뭐 보통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곤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한 가지 더 16절 말씀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요,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의 반복성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장소, 이게 단수가 아니라 한적한 장소들로 복수입니다. 한적한 장소들에 물러가 머물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적한 장소들이 복수로 쓰인 거는요, 예수님께서 뭐 여러 한적한 장소에 뭐 동시에 계셨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때그때 계셨던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한적한 장소들을 찾아 나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이 곧 미완료 시제의 그 시상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often, 자주, 흔히 이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 물러가셔서 기도하시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그 반복적인 행동이죠. 이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복적인 피신과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는요, 그렇게 반복적인 생활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이 모습에 주의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고 반복적인 기도 생활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세 가지의 우리가 함께 좀 나눌 그런 사실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기의 절정으로 가는 그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상황을 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자, 그때가요, 예수님의 인기가 한창 고조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절정으로
그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가 고조되는 그 순간에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올 그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에 이렇게 취해서 기도를 멈춘다거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 일이 없으셨어요. 자, 15절과 16절의 핵심 의미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몰려 나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에 전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과 43절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이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과 병행하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4장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그날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고는 그 마을에서 떠나시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갈릴리 다른 동네들로 떠나가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의 그 인기에 합류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대로 사실 수 있었던 그 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기 절정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요 주로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건 맞아요. 기도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잘 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기도를 안 합니다. 또 이렇게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기도를 해도 뭔가 간절한 게 없어요. 그냥 건성건성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구약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한 것은요 실패와 역경 때문에 망한 것보다 성공과 번영 때문에 망한 경우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한 그 복을 받을 텐데 그 풍성하게 받을 그 복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염려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리고 그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형통한 날, 모든 것이 잘 될 때, 번성하고 풍부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왕들,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형통하고 부유했던, 그래서 교만해졌던 왕들이, 교만해져서 망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사 왕, 요아스 왕, 아마샤, 우시야 왕, 이런 왕들. 이렇게 형통하고 부유해졌다가 교만해져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죠. 변장된 축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원만할 때, 또 순탄하게 잘 돌아갈 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여전히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인기가 절정으로 치솟아 오를 때,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찬스에 올라왔을 때, 그때 거기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습은요 특별한 기도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생활이요, 기도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셨습니다. 우리의 그 외적인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그런 이유가 없을 때예요. 모든 것이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죠. 자,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이 모든 이 사역들이 잘 되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봐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잃은 것은 아니냐 물어보아야 할 것이죠. 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 닮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 기도의 리듬,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이 너무 잘 돼서 정신없이 바쁜 상황일 때도, 그때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기도의 삶, 기도의 리듬, 기도의 습관과 패턴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꼼짝없이 집에 갇혀있는 시간에도, 그때에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정신없이 해야 할 일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우리랑 뭔가 다른 게 있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 이게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사명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또 자신의 병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나왔다. 그게 좀 좋은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치료를 받고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건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온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물러가셨을까? 이 사람들과 만나는 게 어떤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시간이 낮 시간일 거예요. 낮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때 예수님께서 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이날은 좀 밤에 기도하신다거나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어떤 그 자세나 태도가 뭔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나?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나왔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치유보다 먼저 되는 이유였습니다. 우선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의 그 목적과 태도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또 치료를 받으려고 나왔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 왜 그러셨을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 그 날에는, 예수님께 나온 날에는
나중에 좀 기도하셔도 되고 뭐 밤에 기도하셔도 되지 않을까, 미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을 향한 그 사역을 뒤로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하는 그 시간을 원하셨고 또 중요히 여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요. 자, 이 모습은 예수님께 그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인 우선순위인지,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끊임없는 그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시간은요, 어떤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한 기도는 아니었다는 점,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이 기도를 어떤 성공의 수단, 아니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교역자의 경우에는 기도를 성공적인 사역의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죠. 그러면 기도가 성공의 수단이 되면요, 또 여러분들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고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성공의 방법, 수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성공한 후에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기도로 말미암아 성공했어요. 기도가 성공의 수단이라면 성공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 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역에 성공적으로 다 감당하신 것처럼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이 기도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어떤 사역이나 아니면 성공의 그런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요, 모든 성도들, 언제나 모든 성도의 그 사역과 또 그 생활의 본질과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는 성공적 사역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보다 나은 전도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아버지와의 교제의 자리, 기쁨의 자리였지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목적이 되는 자리였죠. 자, 소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보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그 기도를 우선적으로 택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였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인 기도를 사역의 성공보다 앞에 두셨고요,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앞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절정에 도달해 갈 때에 사람들의 초점이 대상이 되는 그런 유혹을 피하셨고, 또 성공적인 사역의 배후에 있는 그 위험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또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 원치 않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셨고 그 기도를 사역보다 맨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성공적인 사역 아니면 성공 이런 거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욱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는요, 때로 우리가 어떤 성공지상주의 아니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역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지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고 절대적으로 충성하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으로 충성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교제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습니다. 일보다도 사람보다도 성공보다도 성취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우리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그 깊은 교제의 자리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 그 순간에
사역이나 아니면 사역의 성공이 또 다른 모습의 우상처럼 우리들 가운데 다가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일보다 사역보다 성공보다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인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본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사귐의 기도로서의 그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구하는 그 기도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꼭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아버지와의 그 사귐이 있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기도가 있으셨기에 우리도 그 기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과의 그 기도를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기도 생활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과의 그 사귐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이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수단이 된 기도 아닙니까? 때로는요,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주님 만나고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역보다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을, 기도의 그 사귐이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알게 되죠. 사도행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했어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구제의 문제를 다루는 섬김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이 사도들이요, 놀랍게도 기도 사역을요, 기도를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 선포를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도들도 말씀 사역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이 기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런 깨달음과 실천은요,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과 그 사역을, 말씀 사역의 삶을 오랫동안 보아온 제자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말씀보다도,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보다도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을 보죠. 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인 이 기도가 우선해야 함을 아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은 기도 생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할 때 기도하니까 일이 잘 된다, 일이 잘 풀렸다, 기도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렇게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맞습니다. 기도할 때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당연한 결과인 건 맞는데, 그러나 기도를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부흥의 수단,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렇게 전락시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그 기도는 신앙생활의 수단이 아니고 그 본질이고 전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그 기도, 자, 이게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기도가 또 만능이 된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기도했는데 부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중단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는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어떤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중요하다는 고백과 태도, 그리고 기도의 실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기도의 바른 자세죠. 그래야, 그렇게 돼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승승장구할 때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뒤로 물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한결같이 기도하며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바쁘고 할 일 많아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변명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변명은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죠. 기도가 설 자리가 없다면, 그래서 기도가 설 자리가 없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거나 잣대가 된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강조한 이유, 하나님 자녀의 그런 진정한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할 수 있는 사귐의 기도가 있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좀 다시 한번 적용하고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았어요. 첫 번째, 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기도의 리듬, 기도의 패턴, 기도의 습관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같은 이런 기도 생활의 리듬, 기도 생활의 패턴, 습관이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습관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한적한 시간을 찾으시고 또 한적한 장소를 찾으셔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지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기도는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죠. 오히려 성공의 조짐이 보일 때, 뭔가 인기가 높아지고 승승장구하던 그때에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었고 교제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또 해야 할 일보다도 먼저 아버지와의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거 배우죠. 기도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당장 사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옵니다. 급한 일들에 쫓깁니다.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안 거죠. 후에 알게 된 거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요,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지,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우선순위의 문제는요, 실천의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죠? 최고의 그런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순간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함께 붙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분들, 또 형통할 때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분들,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기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고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배우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